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다윗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고요. 왕의 날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수해야 될 거냐라는 질문에 해답을 주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틀을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인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으니까 안식일도 모이고 안식일 다음 날 첫날도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떡과 음식을 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점 안식일 날보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로 비중이 옮겨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거냐 하는 규정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거냐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공격을 받았고요. 9절에서 13절은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환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하냐, 치료 행위를 하냐라고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공격을 받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온전한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3년을 지내면서 전 세계 기독교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그 개념에 치명타를 입었어요. 과거에 주일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안 되기는 왜 안 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3년을 살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드는 자기계발 서적들을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 겁니다. 사람이 한 가지의 행동이 습관으로 정착될 때 100일만 반복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도 100일만 견디면 돼요. 100일만 하면 그게 습관으로 딱 붙는답니다. 100일만 하면 습관 붙는데 3년을 방송 예배를 드렸으니 3년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한테는요, 성경이 말하는 주일 성수 개념과 상상할 수도 없는 주일 성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는데 한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 개신교 기독교 주일 성수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거리두기 제한은 해제됐는데 아직도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제 후배가 5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요. 아직도 100명에서 150명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근데 바깥에서 구역끼리 모여서 음식 먹고 친교 나누는 모임은 온대. 근데 주일날 교회는 안 와요. 근데 자기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접촉하는 숫자가 한 150명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그 사람이 집에서 방송은 보는 거야. 방송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성경적인 방법이냐,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이 1절이에요. 안식일 지켰냐, 뭐 지켰냐, 왜 안 지키냐, 이 싸움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그 발단이 된 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옆에 밭에 밀 이삭을 따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니네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1절에서는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노동하지 말랍니다. 일하면 안 된다. 성경은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동이고 어떻게 하면 노동이 아닌 거냐, 그 기준은 성경에서 아무 데도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노동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제자들이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개념 속에서 두 가지를 어기면서 노동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그게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노동을 했냐면 추수를 했다는 겁니다. 밀 이삭을 잘랐으니까 그 추수한 거다 그거. 두 번째, 비볐습니다. 그럼 껍질이 벗겨진 거잖아요. 그 탈곡한 거야. 참 탈곡이라네. 도정. 방아찐 거라고, 방아찐 거. 노동을 두 개나 어긴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말. 하나는 추수했다, 하나는 방아쪘다. 그래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진짜 더럽잖아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진짜 온전한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를 살펴보려면 출애굽기 20장 4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안식일이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끝내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한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규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구별해 놓으시고 당신도 안식했다,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지 지켜야 된다라는 강제 규정은 창세기에는 없어요. 이것이 강제성으로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여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식 떨어지자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만나를 내려주면서 6일 동안은 매일 이른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려라. 근데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라.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거 거두어 드려라.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을 거다. 안식에는 노동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 이행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건 말로만 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서로 확정됐어요. 그게 어디서 그랬냐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으로 확정될 때는 이제 법 조항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7일 날 안식했으니 너희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안식해라. 두 번째, 내가 너희들 노예 생활하던 그 악한 현실 속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줬으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걸 안식하면서 기억해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데 실제로 노예 생활했던 것은 모세가 태어나고 언제 몇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작업을 해요? 80세 때 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초창기 때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이 내린 걸로 보고 최소 80년 혹은 100여 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으로 봐요. 430년 내내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을 구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요셉 집안은 애굽의 구원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극빈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학대를 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건데 그 기간이 80년 혹은 100년 정도 됩니다. 어찌됐든지 100년 동안 노예는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노예는 쉬는 날 없어요. 군함도라는 영화 보셨나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민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그 섬에 있는 군함도라고 하는 섬 지하에 있는 지하 1000m 밑에 있는 탄광에 끌려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강제 노동을 했대요. 그리고 먹을 것도 변변히 주지 못했습니다. 막 혹독한 매질이 가해졌습니다.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100년을 살았던, 하루도 못 쉬었던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그냥 쉬어.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축복이에요. 이해되시죠? 1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루도 안 쉬고. 그런 사람들한테 1년에 하루 쉬는 것도 아니고 매 6일마다 한 번씩 쉬어.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매주 하루씩 쉬어.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게 억압하는 억압으로 들렸을까요?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던 축복이에요. 쉬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씩 쉬래.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축복으로 주는 겁니다. 하지 마 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이거 해 라고 할 때는 그거 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마음 외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니네가 나쁜 놈이어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니네들한테 좋은 거 안 줄까?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8절을 출애굽기 20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려면 며칠 동안 기억을 해야 될까요? 안식일 되기 전에 기억을 하고 있으래. 이게 안식일 지키는 첫 번째 규칙이에요. 6일 내내 기억하고 있으래요. 주일 며칠 기억하셨어요? 오늘은 월요일이다. 주일날 오려면 앞으로 6일이 더 지나야 되네. 오늘은 화요일이다. 주일이 오려면 5일이 지나야 되네. 오늘은 수요일이다. 주일이 오려면 4일이 지나야 되네. 이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세요? 주일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주일이 사무되어야 돼. 그래야 기억할 수 있어요. 혹시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이러신 분이 있습니까? 주일을 기억 안 한 거죠? 주일을 매일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왜냐? 주일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토요일 날 저녁 때는 기억해야 되겠죠. 최소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주일을 지키는 건 늦어도 토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말이고 내일은 일요일 주일이라서 쉬는 날이다. 안심하고 밤늦게까지 놀죠. 밤늦게까지 놉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밤늦게까지 놀고 밤늦게까지 하여튼 안 잡니다. 오늘 아니면 언제 밤늦게 해보나. 다른 날은 출근에 쫓기니까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주일날 늦을 수도 있고, 주일날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지금은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방송됩니다만, 과거에는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볼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그 비디오 테이프 있죠. 그걸로 제작해 가지고 미국에 보내서 그걸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포 성도들이 그거 매일 볼 수 없으니까 장로님 한 분이 토요일 날 저녁에 6일 걸 다 봤대. 그리고 다음 주일 날 대표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랬대. 사극이니까 사극을 6일 걸 6개를 봤대요. 토요일 날 저녁 때. 그러니까 언어가 사극 언어가 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랬대요. 그래, 기도하다 말고 성도들의 배꼽을 잡고 섰다네. 제정신이 아니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이상한 짓 하면. 그래서 주일 지키는 준비는 최소한 토요일 날 저녁 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도 토요일 날 저녁 때 뿌리를 뽑아버리죠. 그동안 못 누른 거 그냥 토요일 날 아주 뿌리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주일 날 와서 자요. 그리고 정신이 몽롱하니까 예배 집중도 못 해.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토요일 날 저녁은 내일이 주일인 걸 기억해야 되고, 준비는 토요일부터 해야 됩니다. 적어도 주일날 예배에 방해될 만한 일을 하면 안 돼. 방해될 만한 일을. 두 번째는 8절 끝에 보면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거룩하다는 원문의 본뜻이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용도가 달라. 6일날 용도하고 주일날 용도가 달라. 용도. 6일날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출애굽 20장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힘써 일해라. 먹고 사는데 사용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용도가 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라고 하루를 쓰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일을 경건한 일에, 영적인 일에 하루를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 거룩한 독서를 이때 집중해서 했습니다. 거룩한 독서, 성경 읽기,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영적인 책들, 거룩한 독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용도를 다르게 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쓰는 겁니다. 용도를 다르게 해라. 용도를 다르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해라. 이게 두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노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바깥에 나가서 나무하던 사람이 잡혔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여쭙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을 어겼으니 돌로 던져서 죽여라.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 집행이 특별히 광야 시대에는 아주 엄정하게 집행이 됐어요. 엄정하게. 왜 그러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이 근성이 반감이,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 반감이 있어요. 반감이. 그런 반감에 네 알겠습니다 기질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법 집행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법 집행을, 율법의 집행을 엄정하게 하셔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목마른데 물 떠먹는 거, 이거 이 물그릇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노동이냐 아니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들의 가르침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 스승들을 랍비라고 그러는데 그 랍비들의 율법 해석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미신나라는 책이.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 노동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 가면 노동이 아닌 거냐라고 했을 때 1.8km로 했어요. 1.8km를 넘어가면 노동이고 1.8km 이내로 걸으면 노동이 아니다. 이 규정은 사람이 정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10절만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것밖에 없어요. 세세한 규칙은 언급이 없습니다. 병자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의사가 숨 꼴딱꼴딱 넘어가면 치료해라. 그런데 하루 정도 버틸 정도의 사람이면 다음 날 해라.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율법의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습니다. 안식일날. 이거 어떻게 되냐? 들여다봐라. 살만하거든 하루치 양식을 넣어줘라. 다음 날 꺼내라. 근데 짐승이 곧 죽을 것 같다. 그럼 꺼내도 된다. 이런 규정들이에요. 이런 규정인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조상들의 가르침이 서로 반대됐다. 충돌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동안은 어떤 걸 따라갔냐라고 했을 때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 조상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지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조상들이 가르친 걸 따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전쟁 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안식일 날 왜 이삭 따서 추수노동했고 그걸 비벼가지고 방아 쪘냐. 노동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10절에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왜 쉬라게 했을까요? 쉬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있었던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용도를 다르게 해라. 안식일은 용도가 달라. 이건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육체적인 일 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해. 그러니까 일하지 마. 이랬던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둘 중에 핵심이 뭘까요? 거룩하게 지켜라가 핵심이에요. 용도가 다르게 하는 일에 집중하려니까 육신적인 일은 하지 말라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놀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부모가. 근데 자식이 안 놀았어. 근데 공부도 안 했어. 지금 이 짝난 거예요. 부모가 했던 말 중에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놀지 마에 있어요. 공부하라에 있어요. 공부하라에 있거든요. 부모가 와보니까 공부를 안 했거든. 너 왜 공부 안 했어? 이러니까 안 놀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한 중요한 노동하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날을 용도를 다르게 해. 이날은 쓰임새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노동은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면제시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다 더 중점을 뒀어요? 노동하지 말라에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일도 아무것도 안 해. 영적인 일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노동만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 목숨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 목숨 걸었어요. 이방인들하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하고 전쟁할 때요, 안식일날 전쟁이 붙었을 때 칼을 들어서 로마 병사의 칼을 막으면 이걸 노동인 줄 알고 그냥 칼 맞고 죽었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해. 무지한 일에 목숨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욕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사는 우리가 어리석은 건데 목숨 거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살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그날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려고 노동을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일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에 귀신 쫓고,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계속 싸움이 붙었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이 안식일 지키는 개념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네 번째 규칙입니다. 9절을, 출애굽기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랍니다. 6일 동안 죽 쓰고 와서 여기서 예배드렸다. 그 주일 성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려면 6일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경배할 때 주일 성수가 됩니다. 6일을 죽 쓰고 오면 주일 성수가 죽이 써집니다. 죽이 써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몸뚱아리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하랍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직업 소명설이 연결됩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직장 일들, 모든 사업의 일들은 거룩한 예배다. 그래서 기독교인 사업가가요, 사업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요. 기독교인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죠. 기독교인들이요, 일을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세계적인 부자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는. 고전 중에 하나, 이 자본주의가 어디서 연루됐을까라고 했을 때 개신교에서 연루됐다고 하는 책이 바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뭘 하나를 해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든 빵은요, 이건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빵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프랑스 기독교인들 위고노가 만든 파리바게트의 유래예요. 그게 스위스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시계 만드는 장인들이요, 시계 만드는데 예배처럼 만드는 거야. 그게 지금 스위스 시계 명품이 된 거예요. 막 억대를 호가하는 시계들.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게. 6일을 힘써서 살아야 됩니다. 힘써서. 학생은 학생 신부로 6일 동안 칭찬받는 학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직장인은 6일 동안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칭찬받는 직장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업가는 6일 동안 그 사업을 하면서 칭찬받는 사업가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6일 동안 칭찬받는 가정주부로 살아야 됩니다. 아내가 몸이 아프면 제때 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엄마 파업이야? 이런다고. 가정주부로 파업하면 안 돼. 6일 동안 칭찬받는 가정주부로 살아야 됩니다. 아플 때도 하라소리가 아닙니다. 가정주부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아꼈는지 아세요? 아줌마들이 가정주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가정이 붕괴돼서 그래요. 지금 아이들 교육하는 그 운전대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는 돈 많이 벌어오고 아무 말도 안 해야 그 최고의 아버지래요. 아이들 교육의 모든 운전대는 엄마가 갖고 있다고. 그 엄마가 만들어낸 게 지금 10대, 20대들이에요. 칭찬받는 가정주부, 한국에 있는 가정의 가정주부가 칭찬받는 가정주부로 살았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위기로 안 갔어요. 그걸 신세타령하고 그것을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살림살이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지금 이 시대는 가정주부가 그 열쇠를 잡았어요. 가정주부가.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와서 주일날 앉아있으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주일 성수의 선순환입니다. 6일 동안 죽쓰고 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이 또 죽을 씁니다. 다음 주 주일날 또 죽을 씁니다. 이건 주일 성수의 악순환이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5번째 규칙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12절, 13절을 마태복음 12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병자를 고치는지 염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얘네들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너희들이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냐 안 구하냐? 앞에서는 미신나에서는 양이 생명의 위협이 없으면 하루 먹을 양식 넣어주고 다음날 꺼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다 건져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위독한 짐승놈만 니네들이 건져내냐? 그냥 다 건져내지 않냐? 안식일에도. 그런데 지금 이 귀한 사람이 질병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지금 팔을 못 쓰고 있지 않냐? 그러면 안식일날 이 사람 팔 고쳐줘서 자유롭게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안식일 어기는 거냐? 이랬습니다. 그럼 니네들은 더 나쁜 놈이지. 니네들은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다 꺼내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답니다. 노인들 요양복지원이 있습니다.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야 되는데 노동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정말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면 나는 그 사람 월차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믿음이면 나는 그 사람 월차 내서 평일날 가서 일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일을 하세요. 선한 노동하세요. 예수님이 허락했잖아요. 안식일날 선한 일 하는데 노동을 해야 되냐? 그럼 노동해라.
다른 말로 확대해서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겠냐? 돈 써라. 주일날 병문안 가는데 오늘 주일이라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와서 하지 말고 그냥 카드 긁고 바카스라도 사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노동을 해야 되냐? 해라. 선을 행함에 있어서 돈 써야 되냐? 써라. 써라.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연달아서 응급 환자가 119 앰뷸런스에 실려서 문 열린 병원 찾다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윤리 실행협회에 있었던 서울대 철학과 손봉호 교수가 한국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응급 환자가 문 열린 병원 찾다가 길에서 죽냐. 기독교 약사들, 기독교 의사들은 대체 뭐 하는 거냐.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어라. 그리고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하고 막 신랄하게 비난했거든요. 지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약국 병원 웬만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문 닫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놀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왜냐면 자기들도 그 웰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러 다닌다고. 약사 의사도. 저는 지금 약사 의사 기독교인들한테 주일날 문을 열어라. 이거 저 노예 얘기하지 마세요. 저 불려갑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놓고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고민을.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노동을 해야 되냐? 그럼 노동해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냐? 그럼 돈을 써라. 안식일 날은, 주일 날은 선한 일 하면서 그날을 써라. 선한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주일 지키는 방식대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약성경 다른 곳 한 곳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13절의 말씀은 지금 제가 쭉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신 대로 이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이런 방식으로 주일을 지키면 축복의 약속이 있죠. 그게 14절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에게 부어지게 될 거다. 코로나 사태로 전염병 확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예배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강제한 바도 있었고요. 그런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쇼핑센터는 갔습니다. 식당은 갔습니다. 코로나가 전염될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이 어디예요? 식당입니다. 교회는 밥 안 먹었는데 성도들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러는 다 식당 다녔다고. 여행 다 다녔습니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한 거야. 그러면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성경적인 방법을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년과 비교를 해보셔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주일을 지켰는지. 보통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경적인 방식으로 주일을 지키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청년 가르쳤던 청년 한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 야 진짜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영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토익이라는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요즘은 뭐 토요일 날도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때는 일요일 날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일 성수한다고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취업을 하려면 그 영어 점수 증명서가 필히 첨부돼야 되거든요, 서류가. 얘가 졸업하면서 금융계열의 대기업에 원서를 넣었어요. 서류가 합격이 돼서 면접을 하러 갔습니다. 그 면접관이 뭐라고 했냐면 토익 점수 증명서가 첨부가 안 됐네요. 영어는 어느 정도나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얘가 990점이 만점인데 850점 실력은 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850점 실력은 됩니다.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850점으로 알아들은 것 같대. 합격했다니까요. 그 학교에서도 전설로 통했대, 자기가. 토익 점수 증명서를 서류로 첨부하지 않고도 대기업에 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대. 이거 자칫 닮는다면 요행수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투로 오해할까봐 두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는 사람들한테 복을 베푸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쓴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자고 아무것도 안 하냐? 6일날 힘써서 살으라잖아요. 그건 해야지.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세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 두 번째가 어리석은 자, 세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책망하는 사람을 고른대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게으른 자예요.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6일을 힘써 살고 나는 힘써 했지만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는 힘써 살았으니 이것에 충분한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해주세요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받을 게 무궁무진한데 그걸 바라지를 않아요. 바라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연한 기대예요. 복권 한 장 사놓고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좋겠다. 안 주면 말고 복권 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말고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이 진짜 불붙는 열망이었다 한다면 은혜 받는 일 하는 데 목숨 걸었을 겁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인이 그 일은 안 하거든요. 주일 성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기를 나 사모합니다라는 말은 막연한 기대예요. 진짜 사모하면 목숨 딱 걸어버린다니까요. 진짜 사모하면 인생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 일에.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 엽니다. 진짜 하늘문 열어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